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당회에서 이렇게 조금씩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 교회 교인이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전체가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전달했고요. 또 어떤 장로님들께서는 그러면 당장이라도 또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더 이해를 하여 진행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장로님들께 아티클, 그러니까 어떤 그 전교인 예배, 아이들이 예배, 공예배에 같이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쓴 글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당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우하고 같이 나누어서 이제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해서 두세 주 더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특별히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요, 예전에는 소수의 그 목사들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요새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전체 교우가 같이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런 필요성에 대한 책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3주간의 내용도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저하고 제가 읽어보니까 제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 작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 말고도 또 다른 그 내용에 관한 책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저술들도 있지만 제가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는가? 데니얼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예배 방식 혹은 교육 방식은 무엇이냐면 어린이 예배, 또 유치부 예배, 그리고 학생의 예배. 여기서 유치부 예배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유치부 때 나는 예수 믿어서 유치부 예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유초등부 예배, 그리고 학생의 예배. 학생회에서 이제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합쳐서 뭐라고 불렀냐면 주일학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일학교다. 사실 주일학교라고 얘기하면 작년들도 성경 공부하는 걸 다 주일학교라고 명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주일학교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이런 방식에서 과연 이 주일학교가 원래적 개념으로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회 이렇게 나눠서 있었던 방식이 원래 개념에도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적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더 원래적 개념,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정신을 최대한 더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가보자. 개혁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더 성경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개혁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예, 항상 개혁되어야 되고 계속 개혁되어야 돼요. 뭘로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살펴봐야 돼. 우리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비춰서 우리 모습이 원래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일학교가 언제 생기게 되었느냐면 산업화가 이제 막 이루어지면서요. 산업혁명이 막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정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들은 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왜 나왔습니까? 이 소외 문제에 대한 개념 때문에 사실은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서 하여튼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가난한 가정들, 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봉사했던 것이 바로 주일학교 개념이었어요.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이 글로스터에서 이제 그 주일학교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되었던 이 주일학교가 사회적 어떤 기능 속에서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전도적 기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방식에서 주일학교가 또 시작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교회 내에 교육 방식으로 안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식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예배마저 이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회적 봉사의 개념으로 시작했던 일이 전도적 기능을 하게 되고 전도적 기능을 하게 됐던 일이 이제 교회 내 이제 교육 기능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서 그 교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미국 교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이 미국 안에서 성행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전달된 것도 역시 이렇게 나뉘어져서 교육하는 방식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유치부는 유치부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유초동부면 유초동부에 맞춰서 그 표현을 해가면서 그들을 교육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입장도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적 기능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적 기능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실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따로 드리니까 여러분 어린이들하고 같이 막 드리다가 어린이들 따로 떼어서 딱 드리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네? 조용하고 예배 분위기도 잡히고 너무나도 집중하기도 좋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엄마들 방학 때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막 우르르 거리다가 개학 시작해서 학교 보내면 그때야 방학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의 방학이 엄마가 바빠지는 거고 엄마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그때야 이제 엄마들이 좀 여유를 갖는 것처럼 이제 마치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이렇게 분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분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전교인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왜 우리가 전교인 예배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다 같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그러면 그 각 부서 사역자들도 있고 뭐 담당하는 지도자들도 있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작은 교회들이니까 그냥 전체 교인이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으니까는요. 예. 그러나 지금도 개척하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전가족 예배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 안에서도 교회가 성장했다고 해서 그 틀을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작은 교회가 됐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됐다,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예? 그 상황, 그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린 정교인 예배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예, 저는 안 할 거예요. 예.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최대한 주어지는 대로 전가족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그 일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작은 교회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표적으로 큰 교회들도 이렇게 진행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지난번에 여러 교회들 탐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당진 동일교회, 제가 알기로 거기는 한 당진 동일교회 가신 분들 여기 계시죠? 예, 당진 동일교회 한 2,500명 정도 되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 교회도 역시 이 방식을 가지고 갑니다. 세대로 교회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신에 있는 교단입니다. 합신 교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역시 그 교회도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 교육 디렉터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중고등부까지 합쳐서 이제는 함께 하는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참석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냥 참석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규모 있는 교회들도 이런 방식들을 하고 있고요. 분당의 샘물교회 역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뭐 여러 이유들이 많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언약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적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그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언약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죠. 관계. 예.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관계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사실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언약 체결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늘 약속을 어기는 반면에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걸 또 한번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점들이 발견이 돼요. 여기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라고 한 게 뭐냐면 내 진중에 있는 객이라고 얘기해요. 내 진중에 있는 객. 여러분 여기 진중에 있는 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어떤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건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찾아온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까지 포함하여 언약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그래요.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 이게 뭡니까? 역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포리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까지도 언약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패는 자들, 물 깃는 자들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예? 여호수아 9장 가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9장. 자, 한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라. 예. 자,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죠?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야, 우리도 항복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변장을 하고 와요.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막 헐겁게 해오고 자기들이 가져온 양식에 막 곰팡이가 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아주 먼 데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니까 당신들하고 화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받아들여줘요. 조약을 맺어요. 거짓되게 한 조약이지만 그거를 유효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냐? 그리고 나서 그걸 무효라고 하지 않고 유효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제부터 우리의 종이 되어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행위가요. 사실은 남을 이렇게 속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그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심판의 말씀 앞에 항복하여 자신의 생명을 그 앞에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의 대상이 된다라고 벌써 미리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 전에. 근데 그 일이 정확히 기브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로 놀라울 정도예요. 말씀하신 게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에 너희의 수령, 지파, 장로,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유아들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유아들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언약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유아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뭐라면 children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들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전부 갓난아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언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갓난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명분이 뭡니까? 네? 다른 거 없어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냐 안 믿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하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도 결국엔 누구들까지 할례하게 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다 할례의 대상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들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을 제외하고 자신들만 서지 않았어요. 항상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한 부분에 온 교회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마땅한 거라 이거예요. 마땅한. 유아 세례 받고 나서 너는 입교할 때까지 나가 있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성찬을 하거나 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 참여하지 않아요. 세례나 성찬, 성례식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교육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지, 먹어야지, 이건 떠나서, 그 대상자가 안 되니까 그걸 떠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면서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한 자리. 마찬가지로 확대된 가족 개념에서 교회가 마땅히 온 가족이 하나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신앙 계승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계승의 관점에서 여호수아 24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에 안타까운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거는 그때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 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요. 자,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예, 다른 세대래요. 다른 세대.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 세대하고는 분명한 구별이 있는 세대예요. 어떤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신앙 계승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세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계승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서도 어떻게 해요? 돌을 세워놔요. 돌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이게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설명하라 이거예요. 절기를 만드셨어요. 절기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답해줘라. 이게 뭐냐고, 이 의식이 뭐냐고 묻거든. 답해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계승돼야 돼요. 위로부터의 신앙이 계승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릴 때부터 다 분리시켜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찬양하는 거며,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모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지를, 그리고 찬양 하나 부를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성심껏 부르는지,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보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집사님에게. 오늘 주일학교 유초동부에서 설교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그분은 다행스럽게 아이한테 항상 물어본대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잘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간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무슨 말씀을 배우는지도 몰라요. 내가 뭔가를 알아야, 그 아이가 배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주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게 하고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몰라. 걔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좋은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한번 대화할 수 있어요. 이 문제들을 갖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예배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보내놓고 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지 그거 알 길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마냥 어떻게 해요? 잘하는 건지만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100점이에요, 100점. 문제는 다른 아이한테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같이 함께 예배하면 그 아이의 예배 태도에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방식 안에서 신앙 계승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계승의 문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뭐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다 분리시켜 놓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는 더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또 달라가지고 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예배 문화 자체가 또 달라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세워지는데 그 신앙적인 내용이 계승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저희 부친 손잡고 막 쫓아가고 주일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했던 거, 옆에서 기도하실 때 앉아서 함께 있었던 모습들, 예배하시는 그런 삶, 그 예배적 모습, 이런 것들이 문득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부친하고 함께 저 무너진 천막교회 강대상에 천막 그냥 쳐놓고 한 구퉁이에 자리 잡고 기도했던 그때도 기억이 나요. 같이 기도했던 것들, 같이 예배했던 것들. 가장 중요한 게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교회에다가 맡겨두셔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역사적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수리아의 4세기 문헌 사도 헌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1문에 보면 은혜 계약은 누구와 맺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계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그 안에서 그 후손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다. 그러니까 은혜 계약의 대상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2문에 보면 유형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형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답 한번 하겠습니다. 유형교회라는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단체이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설명되는 게 뭐라고요?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항에 보면 유형적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역시 똑같이 얘기해요.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신교단의 안재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로 주일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온 가족, 곧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언약신학 안에서 유아 세례를 통해 성도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어른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장로교회 예배 지침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고 고신교단의 예배 지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합신은 어떨까요? 합신 우리 교단은 어떨까요? 합신 예배 모범 중에서 보면 합신의 예배 모범 주일 공동 예배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니 신자들은 사적으로는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 예배는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니 누구든지 신자라면 모두 참석해야 하며 아동들도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예배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 합신의 예배 모범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장 교회 회집과 예배 석상에서의 신자들의 행위라고 하는 항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위한 모임의 신자들은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태도로 참여해야 되나니 그들은 해가지고 7가지로 이야기해요. 7가지로. 사실은 7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또 우리 신앙의 예배의 태도에 있어서 조금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는 정한 시간 전에 참석하여 끝까지 참여함이 옳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미를 의식하면서 자기들의 무가치를 느껴야 한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받아주심을 간구해야 하며, 세 번째, 인도자의 읽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 것이며, 네 번째, 더욱이 귓속말이나 상담이나 인사하는 것도 삼가하며, 다섯 번째, 강단 외에 다른 것을 주의해 본다든지 졸든지 그 밖에 경건치 않은 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여섯 번째, 예배석에 들어온 뒤에는 사적으로 어떤 예배 행위를 따로 취하는 것도 자제해야 되며, 일곱 번째, 어린 아이들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부모가 데리고 있음이 좋으니 한 가족이 예배석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한 가족이 예배석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보면 이제 여기는 남성들이 이렇게 주로 앉아 계시고 그런데 사실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 예배 모범에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역사적 과정 안에서도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모두 다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일학교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좀 변화가 있어 왔던 것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회복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걸 왜 힘들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아이들의 집중력 문제를 거론해요. 그죠? 아이들의 집중력이 문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의 집중력 문제는요, 어릴 때부터 훈련하면 또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미국 개혁교회에 있었던 분인데요. 6살이었는데 1시간 반 동안을 그 아버지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 어려운 얘기를 앉아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러한 용어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하니까 6살짜리인데도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 전가족 예배를 만약에 한다면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을 다 여기 앉혀 놓을 겁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고
또 다른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안내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린이 설교를 먼저 하고 그다음 장년 설교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다 정리될 때에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1시간 이상씩 그냥 처음부터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런 생각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배 분위기의 소란함. 예배가 소란할 것 같다. 주변 애들이 막 잡음을 일으키고 소란하게 만들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아이들이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에 적응을 해가요. 우리가요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리는데 여기서 막 떠드는 거요. 아이들도 부담스러워해요. 예, 아이들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거는 진짜 우리 한 가정의 아이가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그 예배 분위기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그래도 계속 좋아져 가는 모습들도 많이 확인해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어머님들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그 유아실에 있다가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유아실 안에서 그냥 무조건 떠들게 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예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부모들의 어떤 애씀은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유아실이 있는 거예요. 유아실은 떠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아실은 놀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유아실은 이 예배의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장소로 이해하셔야지 거기는 애들을 놓고 막 떠들게 하고 또 엄마들도 뭐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엄마들이 그 예배 공간 안에서 조용조용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할 때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우리 예배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소란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조금 그런 소란함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아이들이 거기에 다 적응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지 않게 예배를 잘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이해력이 문제예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력이 문제. 근데 이해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아이들이요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요새 아이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상당한 인지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해가고 하면 아이들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따로 준비해서 그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교육적 비효율성. 아이들이 교육이 제대로 되겠나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앙 계승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 교육의 문제도 가정과 더불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교육받는 일주일에 단 20분, 30분 갖고 신앙교육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신앙적으로 세워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럴드 베스트라고 하는 휘튼 대학의 음악 학장님이 끊임없는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연령별, 유형별, 취향별로 나누는 것은 반쪽짜리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으로 완전체인 것처럼 나이나 유형 면에서도 완전체이다. 지역 모임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자기들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역설적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회의 리더십이
공동체적 모임에 관한 부차적인 사항들에 굴복해서 결국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낙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 그룹이라는 건 이제 당회라든가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유형별로 취향별로 뭘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예배적인 부분도 나누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낙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이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 특별히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성경에서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 서로 의견들도 나누시고 구역 모임에서 우리 질문지를 나눠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충분히 더 좋은 제안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해서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서 내년도 우리 표어는 그겁니다.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세대를 더욱더 키워가기 위해서 사실 이 전교인 예배가 좀 잘 정착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